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립 71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리지만 특별한 이벤트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금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더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라고 할 때 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시설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고 또 하는 사역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선교에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좋은 교회의 모습들이죠. 또 어떻게 보면 큰 교회가 또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교회가 다 나쁜 교회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가 커져서 또 풍성해져서 좋은 교회가 됐다기보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하나님이 자꾸 거기다 영혼을 붙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자체가 좋은 교회가 되니까 또 그 좋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물질이나 아니면은 이제 몸으로 또 자기가 또 여러 가지 시간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역도 풍성해지는 거고 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도울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작지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를 받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의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 그리고 바울도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니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넘친다 이런 말을 해요. 속썩이는 자식은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천불이 나는데 정말 너무 귀한 자식은 그런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귀한 교회였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를 특별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71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로 잘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 바울의 당부처럼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한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런 것 아는 것처럼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신화 속의 어떤 인물과 대상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놓고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제자 훈련도 하는데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이제 신방을 가면은 이제 그 앞에 좀 잡담을 합니다. 길게 하면은 한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는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인사 1년 하면은 그분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같이 대화를 해봐야지 아는 거죠. 그다음에 속 얘기를 들어봐야지 아는 거죠. 제자 훈련하면 이제 그런 것도 다 물어봅니다. 말하기 싫어도 말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다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을 말해야 되고 자기 신앙의 결단을 얘기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신방 가면 자기 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제 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얘기하고, 아 그럼 목사님이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물어봅니다. 목사님 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 그래서 이 신방과 제자 훈련이 저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고, 신방하고 구주의 얼굴 보면 어때요? 되게 반가워요. 그 느낌이. 죽을 때까지 신방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다르다는 거죠. 얘기를 좀 나눠보면 압니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구나, 우리 사모님은 누구구나,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더 깊이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며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속 얘기, 자기의 인생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첫 번째로 꺼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고향을 물어보시나? 뭐 이제 밥 혹시 시간 되냐? 밥 좀 먹자. 뭐 우리 점심이나 같이 하자. 아니면은 뭐 점심이 좀 부담스러우면 우리 카페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 그러면서 대화를 열고 싶은 것이죠. 정말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이제 여행도 가게 됩니다. 여행 가보면 이제 속속들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갈 때는 손잡고 갔다가 올 때는 이제 왼수가 돼서 오기도 한다 그러는데, 갈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나면 뭐예요?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너무 안단 말이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잘 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어떤 만남들,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과 진드간이 시간을 보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포옹하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랑을 연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배꼽 잡고 웃는 순간 유머를 분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설명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 즉 행복과 유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에게 누군가 얘기합니다. 제자가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내 인격과 맞닥뜨려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책으로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배운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무소부재 막 얘기하면서 어디나 다 계세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격과 맞닥뜨리지 않고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아는데 우리 목사님이 날 무시하시네. 내가 교회 짬밥이 얼마나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진짜 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17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교회 와서 닭강정 맛있게 먹고 떡 맛있게 먹고 밥 먹고 돌아가신 거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만으로 하면은 여기 말고 딴 데 가도 돼요. 교회에서만 알려줄 수 있는 게,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은 다 공허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면은 알아서 기도해요. 알아서 막 새벽에 나오라고 안 해도 알아서 나온다는 거죠. 알아서 전도할 것입니다. 알아서 말씀 읽을 것이죠. 예배 똑바로 드리라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왜 안 합니까? 뭐 공부하기 싫어서도 안 하지만은 이게 물어보면 그래요. 교육학자들이 다 왜 공부하는지를 알면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목표가 뚜렷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동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궁극적인 대로 쫓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안다고 하는데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뭐 내가 하나님까지 다 알아야 돼? 뭐 대충 쓸 수 있으면 그 정도 되는 거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뭐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 천국 가는 것 아니야?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적당히 나에게 적당히 복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좀 들어주시고 뭐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니야? 뭐 굳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별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제가 우리 애들한테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일로 전화를 받는데 이제 전화해갖고 아빠 지금 혹시 돈 있어? 그럼 빨리 좀 10,000원만 보내. 지금 빨리 결제해야 돼. 빨리 지금. 그게 큰 이제 사유고요. 두 번째 사유는 아빠 지금 나 태워줄 수 있어? 나 어디 가야 되는데 태워줘.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저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빠 지금 뭐 돈 여유가 있으면 뭐 아빠 혹시 뭐 남는 게 있으면 뭐 이런 제 형편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한테 바라는 건 뭐예요? 돈 보내달라고 차 태워달라고 하고 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불효자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아빠가 설교 시간에 자기네들 팔아먹는다고 지금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데 제가 또 오늘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 얘기해서 그거 받아내는 게 더 먼저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뭐 뜯어내고 뭐 달라고만 맨날 하고 여러분 자체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프다고 해도 뭐 병원 가 그냥 약국 가 그런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프시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잘 몰라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뭐만 하면 돼요?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만 잘 되면 돼요. 내가 이번에 친 시험 합격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올해는 꼭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관심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관심에는 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못되어 있고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어요. 핀트가 안 맞는다고 초점이 안 맞아요.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얘기해요.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번제도 원치 않는데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예요? 많은 사역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 봉사와 헌신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나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주겠지,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관심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 이게 어울리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 이게 어울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 이게 어울리냐는 거예요. 안 어울리죠. 근데 지금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죠. 진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옆에 항상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 질문 뭐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 가지 적는 거잖아요.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기도하겠죠. 기도하라고 안 해도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적당히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만나고 지나가면서 아이고 뭐 그래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세요, 아이고 오셨어요, 그 인사 10년 한다고 해보세요. 저랑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몰라요.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수많은 제사 다 드린 거 나 원치 않다. 뭐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알길 원한다. 늘 하나님을 알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바랬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온 것도 내 발걸음이요 내 선택인 줄 알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햇님과 바람님의 이 내기의 이야기로 비유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햇님과 바람님이 같이 내기를 합니다. 나그네 겉옷을 좀 벗겨보자. 네가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바람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훅 하고 바람 부니까 옷이 벗겨질 줄 알았는데 더 옷을 여미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햇님이 어떻게 합니까? 빛을 딱 비치니까 이제 열이 오르고 기온이 오르니까 알아서 이 나그네가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햇님이 이겼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나그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에게 누가 겉옷 벗으라고 강요했습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선택으로 겉옷을 벗었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알죠. 왜 그 나그네가 겉옷을 벗게 됐어요? 뒤에서 햇님이 따뜻하게 빛을 비춰줘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겉옷을 스스로 벗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 것 같지만 내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아는 겁니다. 아, 그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아, 그때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선택인 줄 알았는데 반추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부르심의 소망,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다면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영광의 풍성한 영적인 보상과 유산을 잘 몰라요. 이 세상에서의 유산만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땅 몇 평, 뭐 집 몇 채 유산으로 물려줬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와, 진짜 대박 터졌다, 막 너무 좋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거는 영적인 위대한 유산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나 가지시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땅의 가치는 굉장히 절대화시키고 높여놓고선 하늘의 가치와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 안에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다는 거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 돈이 있으면, 그것 있으면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땅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자꾸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왜 남들 나눠주고 그렇게 네가 힘들게 번 돈 가지고 그렇게 쓰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고, 그렇게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상대화시키지 못한다면 절대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의 그 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상대화시킬 수 있나?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면요, 이 땅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돈에 매여서, 이 땅에 있는 물질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다가 이 세상 인생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날이 온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손을 열고, 나도 없지만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땅의 가치를 상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유업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돌아보면은 10년,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것들인데 누리고 있는 거죠. 좀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저는 이제 초등학교는 안 나왔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로 점심에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반에도 몇 명 있었어요. 걔들 항상 점심에 땅 종치면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갑니다. 가서 수돗물로 배 채웁니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축구하면은 옆에서 출렁출렁 소리가 납니다. 밥도 안 먹었구나 또 이렇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애들한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라면 끓여 먹지, 그냥 CU 가세요, CU. 왜 그냥 밥 굶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남아 돌 정도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71년이 됐어요. 제가 돌아보면요, 70년 넘은 교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굴곡도 많았고 목회자가 없었던 시절도 길게 있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난관들도 있었죠. 근데 우리 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쳐갔던 그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모습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30년 전, 40년 전 여러분이 있었던 그때 지금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릴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라 했겠냐는 거죠. 못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기적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을 뛰어넘는 기적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신방도 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 사람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분인데 이제는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걸 보면 기적이다,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어떤 분들은 박해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이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을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자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능력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바울이 자기를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실존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저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이 와도 저 사람은 못 변화시킬 것 같아. 밤에 뭐 자다가 저 천국과 지옥이라도 좀 보여줘야지 뭐 까딱이나 할라나, 저 사람 절대 안 될 것 같아.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절대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더니 누가 김정은이요? 누가 김정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면 할 수 있죠. 저 사람 절대 교회 안 나올 사람이지만, 때려 죽여도 안 나올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 교회가 그 능력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 바울은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 또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교회가 머리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이 있고 그 몸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상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몸에 사지가 이제 잘려 나가거나 또 몸에서 떨어져 나가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 불가한 지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는 대체 불가합니다. 머리는 모든 몸에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뭐 심장 1분에 몇 번씩 뛰어라 명령을 하십니까? 아니면 폐하 열렸다 닫혀라 뭐 이거 하시냐고요. 우리는 아무 의식을 하지 않지만 머리에서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장기와 모든 내부 구조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모든 것을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고 머리가 지휘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먹을지를 입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입이 결정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 입에 저는 좋아하는 것만 먹습니다. 근데 그 입의 그 미각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껴갖고 머리가 그게 어떤 맛인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머리가 판단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뭘 입을지도 누가 판단할까요? 머리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목사님. 아무도 없네요, 목사님. 교회의 모든 결정과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의 구역과 전도회 있잖아요. 여러분 구역과 전도회 대장은 누굽니까? 구역장입니까? 전도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립니까?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5월에 중직자 선거를 하는데 누구 뽑아야 될까요? 가까운 사람. 약속하셨습니까? 뽑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밖에 될 사람이 없습니다. 쟤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되면 나 교회 나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굴 세워야 할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내 눈에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정도면 사람 보는 눈도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합니다. 지혜로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간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놨고 쭉 세워놔요. 성경에 보니까 깨끗하게 해서 세워놨다고 그래요. 막 목욕제계도 시키고 지금 선지자한테 선을 보이는 거니까 얼마나 잘 준비를 해놨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쭉 세워놨는데 딱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얘가 왕이다.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경험 많은 사무엘의 눈에 뜨인 사람은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머리는 가라고 하는데 몸이 가지 않아요. 머리가 서라고 하는데 몸이 계속 가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TV에서 방송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질병이 있는지 사람을 만나면 자꾸 욕을 해요. 욕. 자기 안 하고 싶은데 막 욕이 나와요. 그래서 입에다 청테이프를 붙이고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머리는 하기 싫은데 자꾸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의 명령에 몸이 그렇게 반응 안 하는 거죠. 자기는 팔을 안 올리고 싶은데 자꾸 올라가요, 팔이. 이렇게 하면 뭐예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야죠.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면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은 머리가 하는 거지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머리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손이 하기가 싫어요. 야,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야, 머리가 지금 제대로 된 게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머리랑 발이 막 단합해서, 아니 손과 발이 단합해갖고 머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정상이 아니죠. 손과 발이 각자의 의견이 너무 크고 각자의 개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머리의 결정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면 그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몸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거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거예요. 머리의 결정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뭐예요? 하면 되죠. 예수님이 전도하라면 전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하면 되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거를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 이거 꼭 그래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기 싫은데도 해야 돼요? 바쁜데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그냥 평신도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난 교회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뭐 괜찮지요?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함으로써 교회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요원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요원한 일. 기본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막 들이받고 싶고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고 싶고 관철시키고 싶다? 그게 손과 발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손과 발이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을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7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